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 하면은 돌아가신 소설가 박경리 씨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김약국의 딸들, 토지와 같은 긴 장편 소설을 쓰신 유명한 소설가시죠. 그녀의 본명은 박금희입니다. 1926년생으로 일제강점기에 자랐고 해방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도 잠시 6.25 전쟁 중에 남편과 사별을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은 1956년에 3살 된 아들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나이 30에 과부가 되었고 외동딸,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딸 하나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녀의 이런 굴곡진 인생이 그녀로 하여금 글을 쓰게 했다, 소설을 쓰게 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평탄했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행복했다면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훗날 고백했습니다. 이 소설가 박경리 씨의 고백은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매우 비슷하죠. 룻기 1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라는 이 한 여인은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갔고 그곳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서 남편을 잃고 또 아들을 먼저 잃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한 10여 년이 흘러 다시 돌아온 것인데 우리는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금이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전의 모습보다는 좀 잘 돼서 성공해서 소위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하면 이렇게 잘 살았다,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인데 나오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나오미를 보고 그녀의 전후 사정을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놀라워하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인구수를 학자들은 추정하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알고 있는, 그리고 고대에는 친족지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가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 떠들며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4장 5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이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그때 표현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오미의 상황과는 지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의 이 귀환을 조금 기뻐하는 듯한 반가워하면서 소리치면서 지금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기쁜 마음 반, 놀라운 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형편은 어떤가요? 나오미가 지금 이방 땅에 가서 경제적으로도 뭐 성공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들까지 다 잃고 며느리, 그것도 이방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런 나의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차라리 몰라줬으면, 모른 채 해줬으면 하는 게 그녀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운 자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름이 좋죠. 좋은 뜻입니다. 나의 즐거운 자. 어느 누구가 나오미를 불러도 너는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 다른 사람들로부터 즐거운 사람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그런 자신의 이름이 자기의 형편과 자기 삶에 맞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처음 진친 곳에서 마셨던 그 물이 썼을 때, 그 쓴물을 마셨을 때 그 땅을 마라라고 불렀죠.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쓰다는 뜻입니다. 나를 즐거움이라 더 이상 부르지 말고 쓰라림이라고 불러라. 씁쓸함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라리게 만드셨는데, 괴롭게 만드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부르게 만드셨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나오미가 답을 합니다. 1장에서의 나오미의 인생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경제적으로도 지금 텅 비어버렸고 또 가족도 다 잃었죠. 남편과 두 자녀를 잃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거나 자녀도 낳을 수 없는 개인적으로도 텅 비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 어떤 고난이나 염려가 닥쳐올 때 그것 자체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더 힘들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원인들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20절 하반절부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아직 나오미는 회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다. 다만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을 향해 돌리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녀는 회개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원인을 다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삶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오면 뭐라고 말하나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재수 없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원망과 불평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걸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녀가 무슨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양한 설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을 대고 싶어 합니다. 원인을 찾고 싶으니까. 근데 이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 전혀 그런 설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초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에게 무슨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들을 다 이렇게 잃고 홀로 남게 하셨나? 이방 며느리와 단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런데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고백을 빌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과 아픔에 그러면 그저 침묵하시고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그 삶이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인가? 방임해버리시는 분인가?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이 고난에 아무 관심 없는 분이 아니시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소설가 박경리 씨는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시집에서 세상을 만드신 당신께라는 제목의 시를 써서 실어두고 있는데, 세상을 만드신 당신께, 하나님을 향해서 쓴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언제나 바늘 구멍만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을 때도 당신이 열어주실 틈새를 믿었습니다. 이 남편과 아들을 일찍 잃고 30의 과부가 돼서 글을 쓰면서 딸을 키우고 살아온 이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바늘 구멍만큼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을 때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틈새를 믿었다고 그녀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천수를 주시던 당신, 삶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목마른 삶에 언제나 이 바늘구멍만큼의 틈새를 하늘로부터 여시고 그 틈을 통해서 천수, 하늘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덕분에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인이 이 소설가 박경리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오미와 비슷한 인생의 아픔을 겪고 지내면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 남은 자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단 이 박경리 씨의 고백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바늘구멍만큼의 그 틈새를 열고 하늘의 생명수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쓰라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죠. 22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1장이 끝납니다. 1장 처음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죠. 근데 바로 그 땅에 보리 추수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이 작은 희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흉년이 와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 여인에게 이 돌아온 고향에서의 추수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허락치 않으시고 좋게 신앙생활도 적당히 좋게 하고 가정생활도 좀 좋게 자녀들도 건강하고 안 아프고 공부 잘하고 말썽 안 피우고 취업 잘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그러면 또 반복되죠. 손자 손녀들 또 잘 태어나고 건강하고 학교 잘 가고 안 아프고 취업 잘하고 또 결혼 잘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뭐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나오미와 같은 텅 비게 되는 이런 고난들을 겪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경험케 하시는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인간의 무지와 교만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불임의 상황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고 계시죠. 자식을 얻지 못하던 불임의 여성 한나에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죠. 언제 그렇게 하셨나요? 그들 모두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나오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내 인생은 씁쓸함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쓰라린 이 삶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살다가 막 괴로운 일 닥치면 세상 친구 찾아가지 마시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제 위에 한 학년 형이 재수를 했어요. 엄청 똑똑한 형이었습니다. 의대 가려고. 시험 쳤는데 망쳤어요. 재수를 했죠. 포기 못한다. 근데 또 재수했고 저는 그냥 수능을 쳤고 근데 또 망쳤어요. 그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술에 쩔어서 막 지내더라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던 형인데 자기 인생의 그 목표가 막 산산이 깨지니까 막 결국 밀고 당기고 하면서 수련회 가자고 끌고 가서 거기서 완전히 막 무너진 거죠.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술자리 가서 술병 들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든 찢고 볶든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외치든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불평과 원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 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드리면 궁금하죠. 그 다음 해에 수능을 또 쳤습니다. 의대 가고 싶었겠죠. 근데 성적이 또 그만큼 잘 안 나왔어요. 교대 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실패 때는 그 1년 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학교 가서 지금 대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길을 예비하고 이끌어 가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슬픔 속에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은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질 거라는 소망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추수의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소망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인생의 짐을 나눌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가족과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함께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 안에 가족된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의 길,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귀중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아픔, 고난, 쓰라림을 지금도 아마 경험하고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빌 것 같은 이 삶도 채우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라고 부를 수밖에 없던 나오미의 삶을 돌보시고 소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쓰라림, 그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렵습니까?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 하나님 친히 내 삶에 오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그 귀한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조차 하나님 앞에 하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 나오미의 쓰라린 인생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흉년으로 자기 고향 땅을 떠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이 나오미의 삶 속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이 고향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만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텅 빈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